여섯 번째 인심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받기로 합니다. 인심판이 이제 쭉 진행이 되어져 와서 여섯 번째 심판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판, 여섯 번째 인심판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말씀해 주십니다. 종말적 이 심판의 특징이 오늘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온다 이렇게 됐죠. 이게 첫 번째 큰 지진.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러니까 해가 검은 배옷같이 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랬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달이 피같이 된다. 네 번째 13절로 넘어가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 현상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는데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거기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여섯 가지 그 심판의 이제 특징입니다. 큰 지진, 해가 검은 배옷같이 검게,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분리되고,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진다. 자, 큰 지진은 뭐 땅에 관계된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것도 땅에 관계된 겁니다. 네 가지는 전부 다 하늘에 관계된 거예요. 해가 검은 배옷같이 검게 된다. 해. 그 다음에 달 전체가 피같이 된다. 하늘의 별들, 이게 땅에 떨어진다. 하늘에 관계된 것들이죠. 그 다음에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분리된다. 이건 네 가지는 전부 다 이제 하늘과 땅, 이제 천체 우주적인 어떤 현상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들은 전부 다 구약적인 배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사야서 2장 19절이 대표적이고, 뭐 해가 검은 배옷같이 검게 되었다는 것도 이사야서, 그다음에 해가 어두워지는 거 요엘서, 그다음에 달이 피같이 됐다 요엘서 2장 3절, 무화과 나무의 이 큰 바람에 의해서 익은 가일이 떨어뜨리는 것처럼 떨어진다, 뭐 이런 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이것은 이사야서 34장, 산이 이동하는 것은 예레미야 4장 24절, 이렇게 다 구약적인 배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큰 지진만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큰 지진 같은 경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구약에서 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 이 큰 지진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심, 하나님이 오심, 이것에 대한 현상, 이것을 보통 이제 큰 지진으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 지진은 그 특별히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때에 불경한 세상의 그 붕괴에 대해서 반복되는 상징으로, 그러니까 불경한 것들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그 반복되게 그 붕괴되어지는 것을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가지고 불경한 세상을 이렇게 붕괴시키는 그런 상징으로 계속 이렇게 지진이 나오는 것이죠. 해가 배옷같이 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고, 막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구약적인 배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 그런 데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땅이나 산들이 흔들리고, 해, 달, 별, 그리고 하늘이 어두워지거나 흔들리고, 피가 부어지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 언어적인 측면만 보면 이게 지금 우주적인 붕괴 언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우주가 붕괴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죠. 근데 구약에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지금 얘기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러한 6가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어느 때 나타났었는가? 어느 때 나타났었냐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조금 하셨기 때문에 좀 익숙해집니다. 심판 그러면 그 동전의 양면이죠, 그죠? 그래서 적 원수들에 대해서는 심판이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구원을 말한다고 얘기했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럴 때에 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런 우주적 붕괴 언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종말적인 특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 종말에 대한 인식도 우리는 이제 좀 새롭게 이제 우리가 잘 정립을 할 수가 있죠. 종말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초림과 그리고 재림 사이, 이걸 종말이라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만이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을 우리가 종말의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지금 계속,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 그죠? 이 종말이 이제 마지막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항상 개념을 종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종말의 시간이다. 근데 이러한 그 표현들이 지금 종말의 특징을 띈다는 거죠. 이 우주적인 이러한 이 표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부터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지진, 그다음에 하늘의 우주적인 붕괴들이 되어지는 현상들은 지금 쭉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며 원수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은 안 됐죠. 그래서 종말을 끝이라고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종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이 맨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자꾸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주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한 사람들 하나님이 자꾸 심판하시고 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러한 심판이 종말적 사건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이스라엘 신자들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진행해 가신다.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주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선지서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해가지고 소선지 12, 대선지 5 이렇게 해가지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쭉 있는데 이 선지서들, 그죠?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율법과 선지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모세 오경을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선지서를 이제 따라보죠. 이 선지서의 키워드 한마디로 선지자들이 뭘 얘기하냐, 이거를 얘기할 때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전부 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심판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저렇게 하실 것이다, 막 계속 심판을 이 선지자들이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건 뭐라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구원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같은 개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심판을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단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것은 심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원수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세대들에 대해서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내 그것도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지서도. 근데 그것이 심판의 형태를 띠는 것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하여 원수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선지서 전체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우주적인 붕괴 언어,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고 있는 6번째 인에서 나오는 6가지 이러한 그 우주적인 붕괴 언어들을 선지서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선지서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그 구약적인 배경을 제가 잠깐 이렇게 흩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하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서, 요엘서, 호세아서 전부 다 지금 이런 말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러한 지금 우주적인 붕괴 언어가 나온 그 배경이 구약에 있는 성경의 배경들이 전부 다 선지서에 다 밀집돼 있어요. 그만큼 선지서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선지자들은 이런 종말적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주적인 붕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일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그죠? 선지자들이 이렇게 심판을 얘기하면서 이 우주적인 붕괴하는 언어들을 이렇게 사용하는가? 이 우주적인 붕괴 언어는 뭐냐면 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반대죠. 창조 질서를 지금 깨는 것이잖아요. 그죠? 보세요. 심판에 대한 이 묘사가 지금 창조 질서를 지금 와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땅은 원래 삶의 터전으로 살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죠? 사람들 잘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땅에 거하도록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든 곳이잖아요. 이 땅이. 근데 이 땅이 뭐예요? 지진으로 지금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지금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창조 질서를 깨는 쪽으로 이 심판이 지금 임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빛을 관찰하죠, 우리가. 그죠? 하늘에서 빛을 발해야 하는 해가, 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반짝반짝 그리고 빛을 잘 발해야 되는데 이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이거 지금 제 역할을 지금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별은 별들대로 하늘의 천체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물을 만드시고 별들이 있을 때 그 별이 이렇게 잘 작동하도록 그 자리에 하늘에 그 자리에 있도록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별들이 그 위치를 이탈해 가지고 어떻게 돼 버리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 창조 질서가 지금 와야 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의 위치와 정반대로 지금 가는 겁니다. 궁창이 평평하게 지금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분리되어 버린다. 자, 모든 산과 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자리가 위치하고 이렇게 있죠, 그죠? 물과 묻이 이렇게 경계를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있게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산이 막 자리가 옮겨져 버리고 막 물하고 뒤엉켜 버리고 막 이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지금 와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이거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이 심판이 지금 이거 무엇을 말하는가? 역사가 창조 질서의 회복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종말의 상황을 가면서는 이것이 질서가 와해되죠. 깨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끝에 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딱 보면 지금 이렇게 창조 질서가 와야 되고 이런 심판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가시는 이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지금 이 심판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게
이렇게 지금 이런 6가지 우리가 우주적인 붕괴 언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잘못 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언급을 해야 됩니다. 소위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나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무슨 7년 환란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내고 재림 이전에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해석은 오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쭉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강해오면서 말씀해 드렸지만 이 우주적 붕괴 언어는 종말의 상황,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시대의 특징을 묘사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어떤 7년 환란 같은 어떤 특정한 기간을 딱 정해서 뭐 재림 이전에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종말의 상황,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 이러한 현상들이 그냥 쭉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인심판, 대접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렇게 갈 때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인심판 다음에 나팔심판, 난판심판 다음에 대접심판 이게 아니고 인심판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팔심판도 진행이 되어지고 병행해서 대접심판도 병행해서 이렇게 어디에 종말의 시간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현상들이 지금 이 심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개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키를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잘못 해석해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한 쪽으로 자꾸 몰고 가요. 잘못된 해석들을 보면 주로 특정한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성경에서 보면 이 구약의 심판에 대한 프레임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그것이 그대로 성취의 시대 예수님 이후에 재림 때까지 이렇게 실현되고 있다. 심판의 종말적인 성취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종말적인 사건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모든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올바른 해석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이 심판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자, 이제 이런 우주적인 붕괴론을 창조 질서를 이렇게 와해하는 쪽으로 심판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은 이제 6장 15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만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 심판에 대한 반응을 선지서에서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타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지서에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났겠죠. 그 반응이 그대로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12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있어요.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이 자고한 자는 스스로 높인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높다라고 자꾸 이렇게 높이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다고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냥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현들이 바로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기를 높이는 자들 이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2장 19절에 이사야서 2장 19절에 가보면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이 진동시키는 게 뭐예요? 지진이죠. 그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어디로 도망가요? 암혈과 토굴, 뭐 바위 틈 이런 데로 막 그냥, 왜냐하면 너무 이 공포가 심하니까 안전한 곳이 어딜까 해가지고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호세아서 10장 8절 하반절에 그때의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게 뭐예요? 암혈과 토굴 같은데, 바이튼 같은데 막 들어가가지고 제발 이 산들이 좀 나를 가렸으면 좋겠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지금 강력하고 엄해하시기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어디 피할 때를 자꾸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현상, 지금 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라고 얘기했던 이사야서 2장에서 말씀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구약에서 이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지금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좀 다르게 이제 표현되죠. 15절에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심판받을 자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15절을 우리가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라고 이사야서 2장 12절에 표현됐던 그 표현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했죠.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의지할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리고 이제 거기 뭐 모든 종과 자유인들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말하는 모든 종은 그 왕과 장군들과 부자들에게 속해 있는 하수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유인들도 거기에 복속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보면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자기가 나름대로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믿는 것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이죠. 권력 가지고 있죠. 부를 가지고 있죠. 그죠? 종들도 다 거느리고 있죠. 군사력도 가지고 있죠. 장군들이. 이게 자기 스스로, 나는 나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 나는 걱정 없어, 이렇게 지금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게 자기가 세상의 재난에 대해서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교만한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래서 거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 믿고 판을 치는 사람들이, 나쁜 짓도 뭐 서슴없이 하고, 그리고 법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죠. 그 아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다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교만하고 진짜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안전하다고 그렇게 살고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죄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쌓아놓고 있는 이 안전망을 완전히 지금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전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도 피할 수가 없고 돈도 피할 수 없고 명예와 권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땅의 임금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임금들의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땅이에요. 땅입니다.
매우 제한적이죠. 이 땅은 하늘과 땅을 다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통치 영역하고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여기를 다 통치하고 다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중에 일부 조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어느 권력을 요만큼 가졌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그거 가지고 의시되고 그거 믿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인생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안전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땅의 통치 영역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많이 이렇게 표현되지는데 하나의 관용어처럼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땅에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이런 개념을 보면 돼.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완전히 대비되는 그것. 그리고 땅 그러면 하늘과 대비되죠. 하늘과 대비되는 특별한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나올 때 땅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쭉 언급이 될 때 앞으로 이제 계속 많이 나올 건데 13장 3절 8절 12절 14장 14절 14장 6절 17장 2절 8절 여기에 이제 계속 이렇게 땅에 이런 얘기를 많이. 이건 뭘 말하냐면 태생적으로 짐승과 사탄을 매우 적극적으로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가 계속 붙여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과 짐승과 사탄을 매우 적극적으로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라는 이 관용어가 이제 계속 붙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지금 이 관용어 땅에 이것은 지금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임금 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이 모든 부류들이 전부 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 땅의 왕족들, 땅의 장군들.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과 짐승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숨죠. 우리를 숨기라 그랬다.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지금 그 구약의 이사야서의 심판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는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상황에서는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면서 지금 어린 양을 언급하죠.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전에는 구약적인 상황에서는 이사야서나 이런 데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우리를 사나 우리를 가려라 이렇게 지금 이 반응을 보이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지금 인을 떼시는 분이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 되시면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진노 중에 바라는 그 영광의 빛을 도무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이 사정없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정없이 무너뜨리십니다.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날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죠. 이 가리는 모습, 도망가는 모습, 피하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에서 피하는 모습은 아담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그죠? 죄로 인하여서 범죄했던 그 아담이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 피하죠. 그래서 숨죠.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를 부르시죠.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다 도망갑니다. 이게 왜 그런가? 17절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6번째 인의 결론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진노의 큰 날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진노의 큰 날은 어떤 때를 말하는가? 이것도 세대주의자들은 재림 때에 있게 될 최후의 심판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강도가 엄청 세지만 아직 최후의 심판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닙니다. 종말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말해주는 진노의 큰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이 심판의 강도가 엄청나게 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마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정도의 정말 가슴이 떨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 심판에 아무도 건재할 수 없는. 그래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설 것인가? 아무도 견고하게 설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 6번째 인의 심판의 결론은 무엇인가?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말씀을 왜곡하고 수많은 영적인 범죄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권력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하나하나 심판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예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견고하게 보호해 가시는 이 심판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우리 지금 이렇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막 일어나고요. 특히 이단들이 행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나죠. 그렇지만 사탄이 지금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가십니다. 반드시 심판해 가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한 불못에 그들을 다 집어던지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겁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이렇게 심판을 하시면서 주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원해 가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소망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